저는 상관에게 복종하는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어린아이들과 즐거워하시는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밝은 얼굴로 만든 탈무드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드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피르케이 아보트 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도 서점에 가면은 탈무드 관련한 책들이 정말 다양하게 매대에 놓여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이 탈무드를 지혜의 책으로 인정을 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뜻이죠. 사실 뭐 유대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종교 경전인 탈무드가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원정 공부를 해보니까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좀 보편타당한 인류의 지혜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분들에게 탈무드 읽기를 권하고 싶으신지 한번 또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네요. 네, 제 의견은 앞으로 세상이 뭐 인공지능이다, 3D 프린터다, 뭐 드론이다, 로봇,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차다, 뭐 이래서 진짜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이런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고 살 것이냐. 특히 앞으로는 뭐 어떤 직업도 AI들 이런 로봇이 많이 대체한다는데,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나, 뭐 이런 걱정이 드실 텐데요.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대인들을 보시면 압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 특히 토라나 탈무드 같은 걸 배워보시면 그분들은 뭐랄까요,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기보다 노하우를 가르쳐주는데, 앞으로 세상을 살 때는 어떤 변화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고 거기서 나의 살 길을 모색하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되는데, 그 안목을 기르는데 탈무드와 토라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대인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지혜를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그걸 딛고 일어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민족이 1948년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울 정도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이런 탈무드 지혜의 위대함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 대비하고 싶다면 탈무드를 꼭 배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분들 탈무드 읽으시고 저희 팟캐스트 들으시라고 초청하고 있고요. 교수님은 어떠세요? 나는 내 자신이 탈무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할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세상사에 호기심이 많은 사람, 그래서 그 호기심을 질문으로 분출해내려는 사람, 그리고 그 질문에 어떤 고정된 획일화된 답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답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러한 분들이 탈무드를 읽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의 뜻과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원전 연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환 대표님이 직접 번역해 주신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미시나 15절입니다. 랍비 엘라자르 하보다이는 말한다. 신성한 물건을 훼손한 사람, 절기를 욕되게 한 사람, 그의 친구를 공중 앞에서 욕보인 사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화한 사람, 할라카에 어긋나게 토라를 왜곡한 사람은 그가 비록 토라를 공부하고 선한 행위를 했더라도 오는 세상에서 그에게 주어질 몫이 없다. 네, 이 말씀은 먼저 살펴보기 전에 랍비 엘라자르 하모다이가 어떤 분인지 소개해드리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의 제자라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모신 거죠. 그리고 내세에 몫이 없다, 그 말은 이제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 유대인들이 내세에 갈 수 없는, 내세에 몫이 없는 세 가지 조건을 말해요. 하나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 토라를 부정하는 자, 세 번째는 에피크로스적인 사람, 곧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저는 다 거의 다 해당되네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긴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그 에피크로스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에피크로스적인 사람들을 정의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먼저 성스러운 물건을 더럽히는 자, 두 번째 절기를 불명예스럽게 만든 자, 세 번째 공공연히 동료를 욕보이는 자, 네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로 만드는 자, 다섯 번째 토라를 곡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토라를 공부하거나 또는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내세에 복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라를 공부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일진데, 유대인이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느 세상에서 그 몫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토라를 왜곡한다는 것은 이단일 수 있어요. 특히 유대인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뭐랄까요, 내세의 몫이 없어지진 않아요. 단 유대계에서 나가거나 아니면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내세의 몫이 없어요. 근데 신성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절기를 욕되게 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문화를 사실 훼손한 거기 때문에 뭐 종교가 있건 없건 공동체에서 싫어할 것 같고, 뭐 친구를 공중 앞에서 욕보이는 거, 할라카르에 어긋나게 토라를 왜곡한 사람 다 뭔가 안 좋을 것 같은 게 딱 직관적으로 오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언약을 무효한 사람? 이게 뭐죠? 이스라엘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그 할례 율법이 있거든요. 할례를 해야 유대인을 취급하는데 할례를 하지, 그런 할례를 부정하고 안 하겠다, 거부하겠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언약을 이제 파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하나님은 계약으로 맺어진 사이예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결혼하는 당사자, 배우자들 간에도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만큼 계약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계약을 무효로 하고 파기해버리고 그러면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계약의 민족이라 이 4번은 아마 계약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게 공동체의 문화와 정신 이런 거를 좀 훼손한 사람은 복이 없다. 다 유대인과 관련된 겁니다. 네. 다 유대인과 관련된 거고 유대인의 정체성 또는 유대인의 어떤 존재성을 부정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내세에서 몫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좀 부정해야 창의성이 나타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부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약을 부정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유대교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부정하는 사람은 일단 유대교인이 될 수 없죠. 유대교인이 아니면 공동체의 이름이 되고. 여기 15절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생각은 없으신가요? 없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니, 항상 창의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시는데. 내세라는 게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하는 사람. 혹은 유물론자. 예. 제가 말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두 부류에 나눠요. 내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세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앞으로 계속 막 살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인과응보에 따르면 죄를 짓고 그대로 죽어요. 그럼 나는 내세가 없으니까 죄 안 받을 거야, 나 소멸해, 그냥 우주에서 그냥 먼지처럼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영혼이 내세에 가는 걸 믿지 않아. 그건 자기 생각이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숲에서 나무가 쓰러졌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내면 쓰러졌어. 그 소리를 주위 사람이 아무도 안 들었어. 그럼 소리가 난 거야, 안 난 거야? 이런 퀴즈를 내면서 이제 죽어서 갔더니 내세가 있네,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 있네, 그때는 때가 늦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걸 회복할 수는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 살 건지 영원히 천국에 살 건지, 그거는 단순히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길의 100년은 찰나의 순간인 거죠. 찰나의 순간이 영혼을 결정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좀 거쳐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팡세 도박론을 씁니까? 팡세 도박론이요? 그러니까 신이 있냐 없냐야 도박을 걸었는데, 만약 신이 없다는데 도박을 걸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신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야. 네. 근데 살아있을 때 신이 있다는데 베팅을 한 사람은 죽어서 보니까 신이 있거든. 이 사람은 대박을 맞은 거예요. 네. 이게 팡세의 도박이에요. 팡세가 네. 종교를 얘기하면서 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바로 이 도박을. 네. 그러니까 4분의 1이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도박을 신이 있다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 있다 없다, 그러니까 죽어가지고 있다 없다 말하고, 믿는 사람인데 있다 없다 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내세가 없네? 뭐 어쩌게? 그게 손에 날 것도 없어. 그죠? 죽었는데 이미. 근데 만약에 신이 있다, 그래서 내세도 있고, 근데 그러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쪽박 차는 거죠. 4분의 1이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맞을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4분의 3의 이득을 통해서 확률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있다고 믿으라는 게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네. 네, 저는 뭐 인간의 모든 생각이 우리 신경계의 물질적 작용에서 비롯한다고 믿는,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론하는 사람으로서 신이 있다 없다 질문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인간은 왜 신이 있다고 인식하고 생각하게 되었는가를 진화론적으로 요즘에 진화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좀 더 흥미를 느끼고요. 신이 있다고 믿고 안 믿고는 그냥 개인의 자유일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잘 사는데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가 저희 더 관심사이고, 저희가 속세적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거기 초점을 맞추셔서 얻으실 걸 다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고요. 네. 저는 이제 네. 신을 믿으면 네. 율법들이 주어지잖아요. 네. 해라 말아라 잔소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게 귀찮아서 타치받기 싫다. 네. 부모님 말씀도 안 듣는데 안 보이는 신의 말씀 내가 왜 따라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중에 뭐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고난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는 신이 필요 없죠, 사실은. 신이 필요 없진 않고요. 그 홍익희 교수님이 쓰셨던 새 종교 이야기와 그 문명으로 읽는 종교 이야기에서 그 에밀 뒤르켐이라는 인류학자의 생각도 잘 소개를 하셨는데, 종교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이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형상화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정신과 질서를 그렇게 딱 표상화한 거란 말이에요. 인격을 부여해서. 그렇게 보면 저도 사실 뭐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문화는 다 따르고 뭐 하나의 인간으로서 쾌락만 쫓는 게 아니라 규범들을 다 지키고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 신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행위가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도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슬링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안타까운 분들이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전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전해지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억울하네. 그 전해졌으면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예요? 그래서 이제 양심의 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양심의 법에 따라 살았으면 하나님은 굳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걸로 보고 구원을 해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기독교들이 난리 나지. 예수를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막 가능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의 방법도 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교황님도 그 얘기를 했어요. 무신론자가 그 질문을 교황님은 그럼 무신론자도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하셨는데 이태리의 그 라 레폴리카라는 언론인이 교황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무신론자도 천당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적에 교황께서 뭐라면 네, 무신론자도 천당에 갈 수 있습니다. 양심의 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교황님이 참 뭐랄까 인류 보편을 아우르는 그런 지혜가 담긴 말씀을 참 잘해주셔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16절은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가지고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랍비 이슈마엘은 말한다. 상관에게 복종하고 어린아이들과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을 밝은 얼굴로 맞으라. 이건 뭐 해석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절이어서 좋죠. 근데 상관에게 복종하고는 약간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그냥 복종하면 되나. 어린아이들과 즐거워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밝은 얼굴로 맞는 거는 뭐 모든 사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좋아하는 내용들이죠. 자, 그럼 미시나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랍비 아키바는 말했다. 조롱과 경솔은 사람을 부도덕에 빠뜨린다. 전수된 구전 토라는 토라 주위를 보호하는 울타리이다. 11조는 불을 위한 보호 울타리요. 맹세는 금욕을 위한 보호하는 울타리요. 지혜를 위한 보호 울타리는 침묵이다. 뭔가 심오한 것 같아요. 네네, 이 울타리가 역할이 뭐냐면 이제 보호하는 거잖아요. 밖으로부터 어떤 침입을 막아주고 안으로부터 안락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롱과 경솔, 이거는 남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얘기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부도덕,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런 뜻이고요. 전수된 구전 토라는 토라 주위에 보호하는 울타리다. 그러니까 필기 아버트 1장 1절에 보시면 울타리 많이 나오죠. 토라 주위에 울타리를 쳐라 그 나와요. 네. 그러니까 613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많은 계명들이 필요해요. 그 계명들 중에 많은 것이 구전 토라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랍비들이 또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율법들을 지켜가면 토라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런데 원래 죄는 그냥 범하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생각만 해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생각 자체 하지 마라. 그 자체가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그런 짓을 저지르니까 그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6시에 시작된다.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3시부터 문을 닫아요. 일을 다 마치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상점도 그때 닫고 3시간 전에 원래는 6시 시작한다면 59분 59초 5시 59분 59초에 닫고 얼른 안식일 들어가면 돼.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그러면 옛날 같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 전에 하면 3시간 동안 준비할 수 있어요. 다음날 그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요리를 못하니까 그 식사 준비도 물론 그 전부터 하지만 잘 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뭐 보온도 잘 돼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찬 것도 찬대로 이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해야지 뭐 59분 59초 시작하면 그때 딱 1초에 시작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먹을 수 없는데 그런 거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뭐 이러니까 그런 게 이제 토라의 울타리를 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11조는 불을 위한 보호 울타리다. 11조는 이제 뭐 째다가의 한 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부요함. 불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그 불은 이렇게 흘려 보내야 돼요. 흘려 보내면 돈이 계속 돌아야 된다. 예. 흘려 보내면 이게 어디 안 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째다가를 뭘로 비유하냐면 소금으로 비유합니다. 썩지 않게 해야지. 그 불을 계속 갖고만 있으면 썩게 됩니다. 사람은 교만하게 되기 쉽고 그 돈으로 어떤 데 허튼 데 써가지고 더 삶이 개판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11조나 째다가를 하게 되면 마치 고기에 소금을 뿌리듯이 맛도 좋아지고 오래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또 좋은 음식을 먹었다는 또 명예도 얻게 되고 부를 이렇게 나누면 명예도 받죠. 그런 또 그 다음에 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리더나 또는 센터 역할을 해서 남이 나한테 의지하게 되잖아요. 남 리더가 되는 거죠. 맹세는 금욕을 위한 보호하는 울타리다. 뭔가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 돼. 예를 들면 금식할 때가 있어요. 패스팅 데이가 있거든요. 염기프루, 그러니까 대속제일이나 뭐 이런 좀 티샤바브 이렇게 유대인들이 아주 비극의 날이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먹지 않겠다고 이 맹세하는 거. 그런 맹세를 통해서 좀 더 사람들한테 맹세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이렇게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만들거나 뭔가 습관을 만들 때 꼭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눈길을 그렇죠. 의식해서라도 내가 지키게 되는 그렇게 되죠. 실제로 이 말을 하기 전에는 말의 주인이지만 말을 하고 나면 그 말에 내가 너희가 되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매번 맹세를 하면 안 되고요.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혜를 위한 보호를 타는 침묵이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수할 수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으려면 침묵을 지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토라 공부나 탈무드 공부할 때는 그 반대예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라 그래요. 학습할 때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작 지혜를 논할 때는 최대한 침묵하면서 가볍게 하지 말아요. 가볍게 말하거나 잡담하지 말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귀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뭐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실수하고 그래갖고 그 지혜 가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나는 이 얘기를 한 랍비 아카바에 대해서 아키바. 네, 아키바. 랍비도 이 족보가 있는데 일대 랍비가 랍비 힐렐이야. 네. 기원 1세기 정도에 살았던. 근데 힐렐의 유명한 얘기는 힐렐은 참 돈이 없었어. 그래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그 수업료를 낼 돈이 없어서 그 지붕에 올라가서 원래 구멍으로 가르치는 걸 이렇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이 왔어요. 근데 눈이 오고 그 햇빛이 들어온 곳이 그 힐렐이 잠들었기 때문에 교실이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쳐다보니까 사람이 천장에서 자고 있거든, 눈 속에서. 네. 그래서 그 힐렐을 깨워가지고 들어와서 얘기를 들은 다음에 너는 그냥 수업료 내지 말고 그냥 와서 공부를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유명한 랍비가 됐는데 그 후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 무산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세계 최초로 즉 의무교육, 돈을 받지 않는 이러한 의무교육이 시작된 게 바로 랍비 히엘서부터 시작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랍비는 그 요한나 벤 자카이, 그건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이 유다 왕국이 망한 다음에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이 양반이 당시 총사령관한테 얘기해서 그 유대인 학교 하나만 내려달라 해서 예네부에서 랍비를 키워내가지고 각 디아스포라에 파송시킴으로써 자기의 종교와 민족을 지켜낸 랍비예요. 아주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중요한,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랍비 아키바가 3대 랍비야. 그러니까 동시대에서는 가장 유명한 랍비인데 이 양반은 원래는 양치기였어. 부잣집에 들어가서 그 양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집 딸하고 눈을 맞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딸이 내 소원이 하나 있는데 들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 그래서 이 양반이 공부를 시작한 게 나이 40에 공부를 시작해. 그 전까지는 문맹이야. 네. 이 문맹이 어린애들하고 같이 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13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해. 근데 중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 공부 다 했다고 돌아왔을 때 부인이 받아주질 않고 그 정도에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다시 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당대 최고에 속하게 됐어요. 13년 만에. 그러니까 이 양반은 율법만 공부한 게 아니라 천문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모든 학문에 아주 능통해져가지고 돌아와서 당시 랍비 세계에서 일종의 수석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양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 양반은 하느님한테 대한 신앙도 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공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결과물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아주 강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화가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당나귀를 타고 개를 데리고 등불 하나 들고서 이렇게 다른 지방을 갔는데 여관에서 이 양반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당나귀하고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허름한 곳간을 찾아 들어가 잤는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져. 그리고 개나 당나귀는 들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잘해주시기 위해서 나한테서 모든 걸 다 뺏어가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도적대들이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자기가 도적들한테 들키지 않는 거는 바로 등불이 꺼지고 그 짖을개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당나귀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남는 거거든. 그만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그 희망을 잃지 않고 그런 사상을 유대인한테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게 과거의 얘기만이 아니라 그 죽음의 수용소를 쓴 빅터 프랭크 얘기를 내가 잠깐 덧붙일게요. 빅터 프랭크의 그 죽음의 수용소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냐면, 이 양반이 아이스초백제에 갇혀서 그 가스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가스실에 가지 않고. 근데 그럼 이 양반은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은 의사인데 그 갖고 있는 믿음이 하나 있어. 어떤 경우에도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매일 아침에 물 한 컵이 나와. 그러면 이 양반은 그 반 컵만 마시고 반 컵은 어디다 썼냐면 매일 면도를 해. 그 면도기도 없는데 어떻게 면도를 해? 뽑았나? 유리 조각으로 주워와가지고 그 유리 조각으로 계속 면도를 하는 거야. 잘못하면 피가 철철하겠네. 그런데 그 당시 그 수용소에서 누구부터 죽이냐면, 노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병든 사람, 누추한 사람, 뭔가 안색이 안 좋은 사람서부터 가스실을 보내. 근데 이 사람은 맨날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나오니까 말쑥하죠. 살아남는 거야. 저 친구는 더 일을 지켜보고 되겠다 하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양반은 비록 그 죽음의 수용소 안에서도 희망의 그 끈을 놓지 않고
사람이 절망에 빠지면 뭔가 선택하게 돼. 더 이상 고통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오히려 가스실로 들어가는 걸 택하는데 이 양반은 그러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끝을 놓지 않은 게 이러한 힘든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있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설사 죽음의 가스실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나한테 부활과 도저히 내세를 준비해 주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끌려갈 수 있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살아남아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쓴 거야. 즉 자서전을 썼어요. 그게 죽음의 수용소예요. 그래서 정말 그걸 읽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책이 전 세계로 퍼져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죠. 근데 이 랍비 아키바하고 이 사람을 얘기하는 건 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정신의 흐름이 사실 같아요. 어떠한 고난의 순간에도 너의 하나님을 놓지 말아라. 그래서 랍비 아키바도 사실은 이 양반이 그 코바 반란이 일어났을 적에 코바를 지지하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우를 범했음에도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전한 그 정신, 어떠한 경우에도 힘을 놓지 마라. 너희 하나님 신뢰하라. 내는 정신인데 그게 그 빅터 프랭클한테도 연결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은 종교적인 유대인이었나요? 그러니까 종교를 버린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죠. 네. 그리고 랍비 아키바나 뭐 탈무드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나요? 빅터 프랭클이? 아니 그 책을 읽어보면 거기는 그런 얘기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은 정신심리학 의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 그 여러 용어들을 써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했는데 오히려 그런 종교색을 띠지 않은 그 한 유대인 의사의 어떤 그 고난의 일기이자 절규이니까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거기서 종교적인 걸 강요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독자들이 좀 부담감을 느낄지 모르는데. 저도 그 책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희망이라는 강력한 보호 울타리를 갖고 이 세상을 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세상이 불안하고 막 너무 급변하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여기에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옛날에 많은 핍박과 학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개미 목숨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루가 새로 주어진다는 거는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현대 유대인도 항상 감사 기도 속에 그거를 기억해내. 그래서 눈을 딱 뜨면 오늘 아침도 하나님이 나한테 평화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들은 옛날에 너무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편안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자식들한테 그 기운을 전달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일어나서 뭐 유치원을 간다거나 학교를 갈 적에 참 좋은 날이니 모든 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어떤 긍정의 기운을 불어넣어줘요. 그 유대인 엄마들의 자녀 교육 중에 가장 훌륭한 일면의 하나예요. 그게 자식들한테 긍정의 기운을 불러주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고난 속에서 습득한 지혜.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6월절에 먹는 삶은 달걀. 삶은 달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지라는 거고요. 잠깐만, 그 삶은 달걀이 왜 절망 속에서 희망을 상징하는 거죠? 그 안에 내용물이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삶으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성경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시작됐다. 그래서 어둠을 통과한 다음에 이제 밝은 낮을 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고 또 이 이스라엘 국가 노래가 하티크바라고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 희망의 상징이 또 누구냐? 얘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을 교육 잘 시키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나라의 기둥이 되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다 연결됩니다. 희망은 유대인들한테 굉장히 큰 특징이죠. 그 모든 위기들을 벗어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컨셉이에요. 이 좀 보호 울타리, 뭐가 뭐를 보호하는 울타리다. 이게 약간 시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도 프린트해서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싶은 거잖아요. 네,
네. 11조는 불을 위한 보호 울타리요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11조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11조 둘러싸고 정말 말이 많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약간 강요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유대교에서는 11조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11조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천주교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11조 자체가 중세 교구세에서 기원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1조는 아주 역사가 깊죠. 네.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했다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기록이고요. 그 다음에는 레위인을 먹이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이 11조를 해서 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제사장 집단을 먹이기 위해서. 레위인들 네네. 그 사람들은 농사짓거나 할 수가 없거든요. 성전 제사를 지낼 때 이 사람들이 다 뒷바라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세금 같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말라기서에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기복신앙의 하나가 돼가지고 11조라고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그리고 모든 소유는 하나님 것이다라는 어떤 증표로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인들을 먹이는 그분들의 뭐랄까요? 재산? 네. 네, 세금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그 세금으로 그렇죠. 먹여 살리잖아요. 마찬가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신약에는 11조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오히려 11조보다 더 드린 걸로 나오죠. 어떤 청년은 자기 재산 절반을 팔아갖고 나눠주고, 그다음 내용들 청년이 아니라 부자가 있는데 그런 내용도 있고, 두 렛돈 이야기 나오죠. 과부가 두 렛돈을 넣는 걸 보고 하나님, 와, 예수님이 그걸 보고 와, 저 과부는 자기 전 재산 다 넣었다 뭐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기록될 것이다. 나중에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그런 얘기가 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방인 교회가 그때는 연보라고 그랬죠. 11절에 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왔던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레위인들한테 먹여 살리는 그런 내용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소유권을 다 인정하는 그런 의미와 영광 돌리는 것 두 개 같이 가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에서 특히 모르겠어요. 천주교는 제가 알지 못하니까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저는 사실 불만이에요. 그 10계명에 11조 있나요? 없죠. 그만큼 많은 600시당의 계명 11조만 강조하냐고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보스예요. 이제 비서한테, 야, 내가 저기 친정 갔다 올 테니까 10개 일할 목록을 줄게. 이거 다 해놔. 그런데 비서가 지가 하고 싶은 것만 몇 개 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러면 잘려요. 네네. 다 지키려면 다 지키고 다 안 지키려면 안 지키는 거지. 11조만 딱 이야기하는 그게 지키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11조를 해야 교회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라는 원래 개념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사람 모임. 건물이 아닌데 우리는 교회를 보면 건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에 상당히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11조를 했겠어요. 헌금을 하고. 그러면 원래 교회 그 헌금의 기능은 구제예요. 구제. 유대인들이 예를 들면 유대인들 11조 하나 11조 해요. 근데 그건 전부 구제로 쓰입니다. 그러면 그 회당 그걸 어떻게 유지해요? 어떻게 유지할 것 같아요? 일단 크게 안 지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돈은 들잖아요. 네, 그렇죠. 유지비가 되죠. 네. 사례금도 줘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겠죠. 건물 지었다면 이제 원리금도 상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돈은 1년 예산을 세워요. 예산 세워가지고 여기에 1000명이 있다 아니면 패밀리 단위로 할 수 있다면 패밀리 단위로 1000 가족이 있다 그러면 이게 100만 불이 든다고 하면 100만 불을 1000가족으로 나눠. 한 가족에 얼마씩 딱 해갖고 매달 자동이체. 그러면은 그거 갖고 그거는 따로, 그다음에 11조 따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나 뉴욕 같은데 유대교 회당에서는 11조가 있나요? 한다니까요. 11조도 있고 그다음에 회비는 그 가족 n분의 1로 나눠서 공평하게. 네,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다 구제로 들어가요. 그다음에 11조뿐만 아니라 그냥 ጼ달가도 하나의 계명이거든. 11조도 계명이지만 ጼ달가의 계명이거든. 11조 계명도 하고 물론 이제 옛날처럼 레위인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구제로 들어가요. 어디에 다 도와주는 걸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신실한 유대 가정은 수입의 한 15% 10분의 2, 3 20% 정도는
예,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빠져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헌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다가는 그냥 교회에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건 자기가 원하는 구호기관에다 가서 해도 되고 애들하고 같이 뭐 봉사활동이 되고 이런 게 활성화돼 있고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 건물 크게 지어가지고 쓰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돈 이제 원리금 갚아야지 인건비 갚아야지 관리비가 저기 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건물을 유지하려니까 계속 이제 성도들한테 11조 내라 헌금해라. 네. 헌금도 보세요. 교회 가면 건축헌금, 감사헌금, 노원헌금 한 20개 30개 있어. 네. 그것도 이제 이름을 적어서 내래. 원래 떼닦아는요 이름 적어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예,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악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물 지을 때 쓰는 게 아니라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요즘은 건축하다 망한 게 수두룩합니다. 네. 그거는 건축하다 망한 게가 너무 많아서 네. 그거 원리금 상환하다가 그 성도들 도망가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 아, 그렇죠. 그러면은 못 갚아. 그러면 이제 차 앞들고 뺏고 교회가 날아가 버려요. 네. 이게 뭐야?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데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물질적인 만모니즘이라고 그러죠. 물질주의가 들어오면서 이게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 그런 교회처럼 목사님들이 다 그것만 말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어렵게 돼서 그렇게 꿈꾸는 그 목사들은 정말 시대를 지금 전무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기독교를 좀 많이 비판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 고급 인력들이 옛날에 신학교 많이 갔습니다. 이제 대우받고 하는 거니까 지금은 신학교 많이 안 가요. 왜? 고생한다고. 그래서 저도 한 1년에 한 병 전도할까 말까. 진짜 전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 뭐 기독교가 이제 기독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 있는 사람도 떠날 판이야. 전도 당연히 안 돼요. 그것도 요즘 어려운 시대에는 위로가 필요하니까 옛날에는 그 힐링 때문에라도 교회 갔는데 요즘은 뭐 꼭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영화나 뭐 하여튼 그게 많아. 그것 때문에 안 가고. 또 하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다 죽었어요.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막 좋은 설교를 인터넷 통해 많이 해요. 그 로컬 교회 목사님들 설교 말씀과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럼 그 비교하게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래저래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만모니까지 더해지니까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이거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큰 교회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비서들이 있거든요. 말씀 준비하는 비서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뭐 잘 준비하는 풍부한 예화와 과학적 지식과 최신 사례 그걸로는 승부가 안 나는 시대가 그쵸, 있어요. 그쵸. 그럼 뭐해? 이제 몸으로 이제 보여주는 시대가 된 거죠. 근데 그거 보여줄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하면 이게 이제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11조는 유대교에서 뭐 불을 위한 보호 울타리, 탈무드 경전 얘기도 있고 유대교에서는 어떤 기능을 했나에서 얘기를 하다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변질됐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구호 작업으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내부에서 돌다 보니까 이게 원래 기능하고 다르다 보니 역학화가 나옵니다. 원래 흘려 보내야 사람들이 삐까뻔쩍한 유리로 만든 멋있는 그런 교회보다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는 로프티, 그러니까 약간 높은 수준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면 영적인 가치를 계속 부어줘야 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게 떼닦아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뭐가 돈을 내는데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을 극복하게 되고 뭐 훌륭한 사람들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근데 막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제 그 돈이 다 써버리면 그런데 쓸 돈이 없으면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빚이 되네요, 빚이. 되죠. 네. 그래서 원래 11조는 공동체의 구호를 위해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정의와 평등을 위해서 그런 쓰이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서는 좀 변질됐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교수님은 또 다른 시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유대에는 11조나 그 신하고 회당 관리비 이외에도 그 사람들은 이 체다카가 생활 속에 체화된 사람. 그러니까 그 이제 탈무드 1편, 씨앗편을 보면은 거기는 농업에 대한 기술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농민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체다카에 대해서도 잘 기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농사를 지었다고 이때의 농부들은 그걸 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꼭
한 편을 남겨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추수하다가 땅바닥에 그 곡식 나달들이 흩어져 있으면 그 흩어진 거를 다 줍지 않아요. 그거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 그러한 그 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장사꾼들도 마찬가지야. 장사를 하다가 남은 물건이 아닌 제대로 된 정상 상품을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이 다가오면 그 전날 오후에 가게 문을 닫으면서 다 봉투에 싸서 가져가기 쉽게 해서 가게 앞에다 다 늘어나.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그 상품들을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각 직업마다 해야 될 일종의 직업 윤리나 체납가의 형태를 생활 속에 심어놓는 거예요. 게다가 시나고그에 가면은 헌금 바구니가 있는데 그 헌금 바구니에는 돈이 빌 적이 없어. 왜 그럴까? 그 사람 11조도 하고 다르는데 그 쿠파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저번에 있는데?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맞아. 이게 회개한 의미로 네네. 돈을 기부를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 죄를 지면은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돼. 근데 유대교는 돈을 내야 돼. 말로만 한 거는 인정이 안 돼. 네. 그 회개나 기도는 다 말로 때우는 거 아니야. 성의를 보여야 돼. 성의가 뭐야? 돈이야. 그러니까 자기 지은 죄만큼 네. 쿠파에 돈을 집어넣어야 비로소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복음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유대교 신화고교회는 항상 쿠파에 돈이 그득그득 쌓여있어. 그걸 가지고 공동체 약자들한테 쓰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는 14끼 먹을 치를 유대인이면 누구나 쿠파에서 가져갈 권리가 있는 거야. 네. 그때는 하루에 2끼 먹었으니까 일주일치 생활비야. 그러니까 매주 안식일날 신화고만 나오면은 그 사람은 생활비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네. 항상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복지제도가 고대로부터 완비된 민족이 유대인이야. 네. 그게 바로 체다카 정신에서 나온 거야. 공동체 약자를 돌보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11조나 이런 헌금을 받으면은 그게 공동체 약자를 위해서 투명하게 쓰여져야 돼. 그렇죠. 예, 유대교 성당처럼 누구나 거기서 가져갈 수 있는 권리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러한 돈이 공동체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졌는지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김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데나 뭐 이런 데 쓰이니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다음에는 잘 모르고 하니까는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는 거지. 내가 낸 헌금이 공동체 약자를 위해서 쓰여졌구나 그러면 누구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이 현대에 오면서 공동체 정신이 약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쩌다가나 11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돈 자체가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주는 거지만 또 그 쩌다가 할 마음이 또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인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게 있냐면 물론 이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줄 것을 너한테 맡겨놨다 이거예요. 결국은 네가 주는 게 네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걸 주는 거고 그 하나님이 그 가난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조금 더 준 거야. 그걸 가난한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너 한 일 하나도 없어. 네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 쩌다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쩌다가가 인격의 변화를 가져와요. 엄청나게 큰.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쩌다가를 토라를 배우기 전에도 먼저 습관화시키는 게 그들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미시나 19절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지워지나 선택의 자유도 주어진다. 세상은 선량함으로 판단되어지고 모든 것은 선행의 풍부함에 달려있다. 네. 심오한데. 네, 모든 것은 이것도 랍비 야키바가 한 이야기잖아요. 예. 모든 것은 운명 지어지나 선택의 자유도 지어진다. 이런 거죠. 예정론이라고 아세요? 네. 예정론이란 건데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이 예정론을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내가 인생을 살고 나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게 예정론이죠. 네. 내가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막 이런 내용들 뭐 나중에 총리가 돼갖고 이제 친구들 형제들 만났어. 막 중간에 뭐 이래저런 일이 많아졌는데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내겠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려고 하실 것 같다. 그런 모든 일들이 그때는 막 억울하고 힘들고 막 찾기 힘들었는데 정작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려고 미리 나를 이집트로 보내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해. 그게 예정론이에요. 네. 그렇게 모든 게 운명 지어졌어요.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간 거. 요셉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느끼는 거죠, 자기가. 근데 선택의 자유도 주어진다. 자기가 선택할 것도 많이 있었겠죠. 그 상황에서 내가 이런 선택하고 저런 선택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선택의 순간에. 그랬음에도 결국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술사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마술사가 카드를 이렇게 여러 장 놔두고 하나 뽑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결국 마술사가 다 맞춰요. 네. 마술사도 맞추는데 네. 하나님은 못 맞히겠어요? 예. 그 과정 다 알거든요. 그 스킬이 있으니까 다 아시고 마술사 알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뽑을지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정론과 인간의 선택의 자유의지는 절대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를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모순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세상은 선량함으로 판단되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이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죄 짓는단 말은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 그냥 용서해 줄게. 뭐 이런 생각을 미리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그 잘못했을 때 피해갈 길도 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냥 인간이 처음부터 쭉 잘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잘못하고 다시 일어서고 잘못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게 훨씬 더 발전이 빨라요.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정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 거죠. 실패하고 뭐 이렇게 넘어지고 뭐 세상사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는 그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은 선행의 풍부함에 달려있다. 라피들사이에 이런 이야기를 나눈 게 기억나네요. 뭐냐면 우리가 선행과 악행을 저지를 텐데 선행이 10개다. 악행이 15개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악행을 저질렀 5만큼 악행을 저질렀으니까 5만큼 나는 처벌받으면 되겠네. 이거냐? 아니면 선행이 10개니까 10개에 대한 보상을 받고 악행에 대한 15개 처벌을 받아. 이렇게 하느냐? 어떻게 평가받을 것 같으세요? 심판의 날에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각자 선행은 선행대로 악행은 악행대로 할 거냐? 그거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게 아니라 선행의 풍부함에 달려있다. 악행이 얼마든지 신경 안 쓰고 선행이 많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행이 많으면 그러니까 15개 선행을 하고 악행이 10개라면 5개만큼 선행한 걸로 쳐준다 이 말이죠. 네.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요, 아키바는? 이제 선행을 많이 해라 이 얘기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주어졌는데 선한 걸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때 어떤 거냐면 선악을 택하는 걸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난해요 지금. 근데 길을 가다가 지갑을 하나 주었어. 근데 보니까 딱 100만 원짜리, 100만 원 현금으로 딱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가난하지 않으면 풍부해. 난 내 자산이 많아.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는 뭐 껌이야. 그러면은 난 얼마든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찰서에 갖다 주면 되잖아. 나는 이걸 고민 안 하거든. 이걸 가질까 말까. 왜냐하면 나는 풍부하니까 어차피.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100만 원이 없어. 진짜 쪼들려. 근데 월세가 100만 원 밀렸어. 근데 딱 100만 원 있어. 할렐루야. 나한테 준 거야. 네. 할렐루야. 이거 아니거든요. 네. 딱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져가면 주인 아줌마가 가지고 나를 피곤하지 않게 할 거잖아요. 가져갈까? 경찰서에 갖다 줄까? 주인 찾아줄까? 이 고민에 쌓여요. 그때가 이게 선악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그 포인트예요. 그때 경찰서에 갖다 주거나 주인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그게 선행이다.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람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고민하지 않으니까. 네. 왔다 갔다 막.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그때 선을 선택하는 그 순간 전 세계는 선 쪽으로 움직인다. 반대로 네가 악한 것을 선택했다. 그러면 전 세계가 악한 쪽으로 기울인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판단이 세상 전체를 악한 쪽이나 선한 쪽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네 행위 하나가 별것 아닌 게 아니라
그 행위 하나로 세상 전체가 막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혹시 다른 해석 있으신가요? 우선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그 희구를 갖고 사냐면 삶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길 바래. 그렇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그쵸. 응? 뭔가 인생이 가끔은 살다가 보면 뭔가 기회도 오고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은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한번 바뀌어가지고 나한테 주어지는 그런 걸 바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유대교 랍비들이 가르치는 거는 사실은 뭐를 가르치냐면 우리가 어떤 삶에서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 이 삶이라는 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환치시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실천하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이게 사실은 예. 티크놀람 사상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의 사고를 전환시키는 거야. 아 그래. 난 여태까지 삶이 나한테 뭔가를 해주길 바랬는데 내가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으면 그게 곧 하나님이 인간에 거는 기대에 대한 부응이야. 네.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나눠주고 탤런트를 줬을 적에는 저 녀석이 어떻게 하나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거야. 네. 그런데 나한테 정말 좋은 영혼과 훌륭한 탤런트를 줬음에도 내가 그 정도 범위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이 좀 섭한 거야. 그런데 그거를 준 거 이상으로 하나님께 더 크게 돌려드리면 내가 세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겠다. 라거나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보다 훨씬 더 큰 일, 하나님이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했을 적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어넣어 주는 거지. 랍비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그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실 일을 그러한 선한 행위를 네가 찾아서 주신 탤런트보다 더 많은 세상을 위해서 일해라. 사상을 풀어놓습니다. 케네디는 뭐라고 했죠? 국가가 당신을 위해 뭘 해주길 기대하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라고 뭐 했던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불평만이 없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미시나 21절입니다. 랍비 엘라자르 벤 아자리아는 말한다. 만약 토라가 없다면 세속적인 직업도 없다. 만약 세속적인 직업이 없다면 토라도 없다. 만약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지혜도 없다. 만약 지식이 없다면 이해도 없다. 이해가 없다면 지식도 없다. 만약 밀가루가 없다면 토라도 없다. 토라가 없다면 밀가루도 없다. 계속 뭐가 없으면 뭐도 없다. 근데 또 그 문장을 뒤집어서 뭐가 없으면 또 뭐도 없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네, 뭐 중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건데요. 네. 그 랍비 엘라자르 벤 아자리아는 랍비 아키바와 랍비 이시마엘과 동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자였다고 해요. 네. 그 랍비 아까 또 말씀드린 랍비 에스라의 10대 손이기도 하고 부자이고 이 상속을 많이 받아서 금수저 당시로서는 상속 부자와 금수저 네. 박학다식의 상징이고 18세 나이에 나씨가 됐다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완전 이거 뭐라고 그러죠? 너무 잘났네요 사람이. 예, 너무 잘난 사람이죠. 네. 근데 이때 같이 살았던 사람이 라반 감니엘 힐렐의 7대 손이에요. 이 사람이 랍비 시몬 벤 여하이 그 카발라의 그 시저라고 불리는 그 사람도 당시에 살았었는데 이 라반 감니엘하고 당시에 대법원장이 랍비 여호수아였어요. 이 사람 둘이는 엄청 싸워. 한 사람은 대통령, 한 사람은 1인자가 나시죠. 2인자가 이제 아부 베이스딘이고. 그래서 1인자와 2인자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맨날 의견 충돌을 벌여요. 그 논쟁을 겁나 많이 벌입니다. 그러니까 랍비
시몬 벤 요하이가 저녁 기도가 필수냐 아니면 선택이냐 이거 갖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을 가지고 서로 답을 서로 다르게 합니다. 그 랍비 감리엘은 뭐라 그러냐면 이건 선택적이야. 아니 여호수아 랍비, 그러니까 대보 원장에 해당하는 여호수아 랍비는 그건 필수야.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질문을 이제 그 라반 감리엘이 큰 학당에서, 그러니까 베이트 미드라시 같은 큰 학습당에서 사람들을 현자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해요. 근데 그때 똑같은 질문을 또 랍비 시몬 벤 요하이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 감리엘, 그러니까 라반 감리엘한테 했더니 그거 선택적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여호사가 원래는 필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선택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랍비 시몬 벤 요하이는요 알잖아요. 전에 그 질문을 둘 다 같이 해봤는데 다른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의견을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랍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상관이잖아요. 상관이니까 그냥 상관에 따라준 척을 한 거죠. 원래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지만. 그런데 라반 감리엘이 겁나 권위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른 의견인지 알아요. 항상 다른 의견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 학생들이 모인 앞에서는 진짜 그렇게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랍비 여호수아를 굉장히 창피를 줍니다. 모욕하고. 당신 너 원래 그렇게 아니잖아. 왜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하고 내 의견을 똑같이 한다 그래? 막 이렇게 모욕을 하고, 심지어는 랍비 여호수아를, 그 2인자죠. 여호수아를 일어서갖고 한참 그 수업이 끝날 때까지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그 너무한 거 아니야? 그쵸. 그 라반 감리엘이 너무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소란소란 해가지고 나중에 현자들 사이에서 이건 너무 권위적이다. 그러네요. 저 사람 바꾸자. 그래갖고 그 다음에 나시, 차기 나시는 누구를 선택하지? 이 사람 선택해요. 권위를 세우다가 결국 쫓겨났네요.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그 힐렐 집안이라 쭉 몇 대를 걸쳐서 나시만 하던 집안 사람이라 겁나 권위적이에요. 엘리트주의고.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2인자를 그 나시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패가 갈리니까 제 3자를 찾다가 이 엘라자르 벤 아자리아를 선택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선택한 이유가 일단 부자야. 그리고 똑똑해. 그 다음에 혈통이 좋아. 이게 에스라의 10대 손이라고 했잖아요. 겁나 혈통도 좋으니까 이 사람을 딱 했어. 근데 너무 젊어. 다 이 현자들은 머리가 희끗희끗해갖고 나이가 막 5, 60도 되는데 너무 18살이니까 너무 젊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처음에 이제 나시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와이프한테 말했어요. 이 현자들이 나시 하래.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하래. 어떻게 해야 돼? 되게 현명한 사람. 하지 마. 너무 젊어 당신. 그 현자들 틈에서 얼마나 무시당하겠어. 하지 마. 그랬더니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나밖에 아니래. 나 혈통이 좋고 뭐 이렇게 해서 나보다 하라는데 거절하기 어려우니까 하긴 해야 되겠다. 시대의 운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와이프가 뭐라냐면, 그러면 당신 그 현자들이 너무 무시하니까 머리를 좀 하얗게 하자.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하얘졌대요. 그래서 약간 늙어 보였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원래는 학당에 엘리트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 라반 감리엘은 엘리트만 들어오게끔 했어요. 규칙을. 근데 이 엘라자르 벤 아자리아는 아니다. 공부하고 싶어서 다 들어와라. 그래갖고 의자를 막 700개인가 800개인가 막 확장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완전 혁명을 일으켰네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걸 토론해라. 그래갖고 한 날에 다 해결해버려요. 워낙 똑똑한 인물들이 많이 오니까 다 모여갖고 다 해결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감리엘이 좀 잘못한 거 알겠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나시를 다시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랍비 엘라자르가 그러면 원래는 안식일 전인가 그때 하루 종일 이 사람이 다 강의를 해야 돼요. 그 대장이니까 나시니까. 근데 라반 감리엘은 전 나시잖아요. 전직 나시한테 그러면 당신이 세 번 하고 나는 1시간만 할게 이렇게 양보했어요. 아유 현명하다. 전직. 원래 이분이 훨씬 더 혈통적으로 좋은데 이제 이런 권위주의 때문에 물러나긴 했지만 대우해줬다. 그래갖고 평안하게 됐다. 근데 이게 그 탈무드의 이야기 나와요. 이게 제가 예시바 가서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몇 주를 저를 가르쳤어요. 저하고 이제 둘이 가르쳤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질문의 힘이에요. 라피 시몬 벤 요하이가 이 질문 하나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변혁을 일으켰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라피 시몬 벤 요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질문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엘라자르 벤 아자리하고 연결된 이야기라 제가 좀 길게 이야기했고요. 네. 토라가 없다면 세속적인 여기선 이미 살펴봤듯이 데레크 에레츠예요. 네네. 세상의 길, 땅의 길 이런 뜻으로 해석됐었는데 우리말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직업, 네. 일 네. 또는 인성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토라가 없으면 일도 없고 일이 없으면 토라도 없다. 또 반대말로 좀 다른 말로 토라가 없다면 인성도 없고 인성 없으면 토라도 없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뭐 이미 네네. 앞에서 해석한 것 같아요. 네. 2장에 나와 있을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만약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여기서 지혜는 토라의 말씀을 안 배우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면 그 지혜도 오래가지 못한다. 지혜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지식과 이해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혜는 만약 지식이 없다면 이해도 없고 이해가 없다면 지식도 없다. 이거는 이런 거죠. 지혜는 호흐마. 이거는 이제 그 책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지혜를 조금 이제 좀 더 이렇게 다른 걸로 배우지만 여기서는 호크마라고 그래갖고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해가 비나라고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가르침.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보들은 이제 지혜고 그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가르침을 이해 또는 비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나만의 고유한 어떤 관점을 갖고 인생을 갖든지 세계를 갖든지 또는 철학을 갖든지 이렇게 관점을 갖게 되면 지식이라고 그래.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혜인이라고 안 그러고 지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지식인이 되면 어떤 한 분야의 어떤 전문가인데 뭔가 통찰력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식인은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을 갖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을 갖고 고유한 의견을 가진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죠. 근데 밀가루가 없으면 토라가 왜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질적인 게 있어야 토라를 공부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토라가 없다면 밀가루도 없다. 네, 생계를 그러니까 빵이 없으면 토라도 없다, 토라 없으면 빵도 없다 그 말하고 일맥상통한데 네네.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 네. 토라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토라에 집중하려면 네.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입에 들어오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일단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토라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토라를 공부해야 먹을 게 또 생긴다. 이 얘기죠.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네. 토라를 배우면 토라에서 어떤 경제관념, 어떤 돈의 철학, 경제 철학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그 철학대로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앞뒤 바꾸면 뜻이 달라져요. 그렇죠. 교수님은 어떻게 이 미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가장 그 대표되는 말은 그 두려움이요, 두려움. 즉 경외가 모든 지혜의 그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네. 즉 경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모든 지혜의 첫걸음이자 모든 토라의 기본이자 유대교의 전반적인 거를 아우르는 그 본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지혜도 없다. 여기서 11절하고 비교가 돼요. 네. 랍비 한이나 벤도사가 한 이야기하고 이제 비슷해지는데 거기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토라에서 지혜를 얻어요. 토라를 배워야 되는 그 열망이 생겨요. 그렇게 지혜를 얻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가 있어야, 그러니까 토라 말씀을 배워야 이렇게 그 수준이 높아지는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넘어간다.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신학이 성숙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금 필기 아부트 3권 3장까지 했는데요. 다음에는 또 4장을 하면 되겠죠?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댓글 이용해서 어떤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에 더욱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